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주일부터 디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디도서를 나누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적인 차원의 이유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차원의 이유입니다. 먼저 교회적인 차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13개가 있죠.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중에서 9개는 그 수신인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그 중에서 4개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4개의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특별히 이 중에서 3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좀 달라요, 성격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부탁할 것이 있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이것은 굉장히 짧은 한 장으로 된 편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엽서라고도 볼 수 있는 개인 서신이고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와 관련하여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대한 목회적인 가르침, 교훈을 담아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빌레몬과는 좀 다르죠.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는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파송을 했어요. 디도는 그레데 교회라는 곳에 파송을 하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했죠. 그리고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관한 이제 실제적인 목회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담은 서신,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목회 서신은 목회자가 읽어야 될 목회자에게 필요한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 이것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야 하기에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이 3가지잖아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3개의 목회 서신 가운데 특별히 디도서는 우리 제자 교회에 지금 굉장히 적합한 말씀, 제자 교회에 필요한 성경, 이게 바로 디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 3개가 있는데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3개의 목회 서신이 이제 시기적으로 보자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 전에는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생을 다 담지는 않았죠. 근데 그 이후에 전해져 오기를 바울이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풀려나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가서 그레데라는 곳에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그레데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내용들을 이제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디도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잠시 후에 또 체포가 됩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처형당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이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이죠. 디모데 후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적인 목회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죠. 조금 성격이 다른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조금 더 길고 디도서가 조금 더 축약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비슷한 성격의 성경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디도서가 우리 제자교회에 적합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 그러니까 디도가 맡았던 그레데 교회, 디모데가 맡았던 에베소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아직 조직되지 않은 교회예요. 장로도 없고 직분자도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맡았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개척하였고, 이미 그곳에는 장로도 많이 세워져 있고, 그죠?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방문했었던,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목회했던, 이미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좀 성격이 달라요. 그 교회에 대한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거죠. 제자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자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14년 가량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조직 교회죠. 우리 총회 헌법의 규정대로라면 우리는 미조직 교회로 규정됩니다. 제자교회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왜 미조직 교회냐? 아직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고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총회 헌법 규정대로라면 저는 임시 목사예요. 아직까지 임시 목사입니다. 당회장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임시 목사에 해당하고, 제자교회의 당회장은 외부 목사님이 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아직까지 미조직 교회입니다. 디도가 맡았던 그레데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고,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성의 그레데는 섬 지역이거든. 섬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남은 일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레데 성에 남겨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로를 세우는 것, 교회를 조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고자 한 일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과제인 거죠. 이건 모든 교회의 과제입니다.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조직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제자교회가 지금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당회를 조직하려고 합니까? 지금도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잘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대답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왜 하지 않아야 됩니까?의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핑계 댈 수 있는. 그러나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제자교회가 당회를 세우고 조직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마땅히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 총회 헌법의 규정대로라면 세례교인 25명, 25인당 한 분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교회는 수년 전부터 이미 장로를 2명 세울 수 있는 세례교인 50인 이상의 교회 그런 조건과 자격은 이미 갖췄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세우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해야 되는 당연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우리 제자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당회를 조직하여 조직 교회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 디도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배우고 또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를 앞으로 계속해서 디도서를 나눠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이 디도가 맡은 그레데 교회,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12절 말씀에 그레데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와 같이 평판이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불량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듣던 것이 바로 이 그레데 지역이라는 거예요. 섬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 불신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평판, 그와 같은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듭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하는 그런 평판, 손가락질을 성도들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교회를 개독이라고 비난합니다. 뭡니까? 거짓말쟁이며 배만 위하는 욕심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다 하는 이런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세상은 안 그런데 교회가 그래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건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성도가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굳이 모르더라도 성경에 지식이 없는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악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도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바르게 서 있어도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복음과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거기에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세상과 같다라는 비난은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에 있어, 윤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에도 도덕법으로 볼 때에도 악하다라는 평가를 교인이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도서를 쓴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남은 일을 정리하라.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레데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게 남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른 가르침을 주고 바른 교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삶이 변하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다른 자들로 인정받도록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디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디도서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레데인의 교회가 받았던 평판, 그 비난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도서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다 하는 이런 평판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우리 이웃으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주변의 여러 불신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너희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1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이 디도서 전체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디도서는 장르, 이 글의 장르상 편지죠. 서신이죠. 서신은 아주 특별한 그 형식이 있습니다. 특유의 그런 형식 있죠. 편지의 형식이 있죠. 처음에 편지가 시작하는 형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발신인, 수신인, 문안 인사가 처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디도서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바로 그 발신인, 수신인, 문안 인사가 들어있는 거죠. 발신인은 누구입니까? 1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하며 이제 발신인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신인은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나오죠. 수신인은 편지의 수신인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받는 사람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3명이 나와요. 성경에 디모데와 디도와 오네시모. 이들의 공통점은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디도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신이는 디도입니다. 문안 인사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4절 말에 바로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공통된 그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 하더라도 모든 이 편지에 나오는 공통된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도서의 서문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어요. 서문이 길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서신이 모두 13개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서문이 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긴 서문이 긴 편지가 디도서라는 얘기입니다. 편지의 전체 길이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가장 짧은 편지는 빌레몬서죠.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죠. 그 다음 짧은 게 뭐냐? 바로 이 디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3장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 후서와 이 디도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길이로 보자면, 전체 편지의 길이로 보자면 뒤에서 3번째. 근데 서문의 길이로 보자면 앞에서 3번째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긴 편지들이 많은데 서문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어떤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보지 않은 1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기 아주 특별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기 들어있는 게 뭡니까? 1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발신인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의 이 사역, 이것의 목적이 뭐냐를 세 가지로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내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죠.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이게 세 번째 목적이래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이 자기의 사역의 목적, 목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은 그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또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서문을, 이 짧은 서신에서 이렇게 긴 서문을 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으로 쓰게 될 이 디도서 전체 본론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한 예고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디도를 왜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였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사실은 이 디도서 전체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목적. 그것이 바로 이 디도서 전체의 내용이고 디도를 남겨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역의 목표와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그런 거죠. 디도와 그레데와 바울과 그리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기억해야 될 목적. 그럼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왜 장로를 세워야 됩니까? 왜 교회가 조직교회로 세워야 합니까? 이 일을 더 효과적으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로 성도답게 살아갑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이름으로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디도서의 서문, 이 세 가지 목적을 보다 우리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이 세 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목적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 목적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 믿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택하신 자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들을 믿게 하신다는 이 예정 교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죠. 우리 장로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죠. 사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하지 못해요. 다른 교단이라고 하도 이걸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와 같은 경우는 이 예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지 예정이다. 예정은 예정인데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정은 하셨는데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셔서 그 믿을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물론 미리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미리 아셔요. 그리고 그런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시고 믿을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면 그러면 그 구원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누가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다만 그것을 미리 아셨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택하신 자들이 믿습니다. 믿을 자들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예정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냐?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왜 있냐?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택하신 자들은 믿을 텐데 택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을 텐데 그럼 우리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 택하셨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 그렇게 열심 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 함께 이 두 개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특별히 고린도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이미 바울은 아직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요. 그들은 이미 내 백성.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교회로 끌어 이제 인도하고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이산가족 찾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가족이었던 거죠. 전도를 했는데 믿어. 하나님이 택하신 이미 우리는 가족이었군요. 라고 그렇게 맞는 거. 그게 전도인 거죠. 그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반대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바울이 그랬던 거죠. 고린도에서. 13장 말씀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했지만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바울이 그래서 더 확신 가운데 전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정 교리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도가 그와 같습니다. 그럼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은 정말 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과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수많은 돌과 같은 마음들을 볼 때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말재주와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를 볼 때 어떤 인격적인 인간적인 그런 선함이 있어서 뭔가 복음을 들을 만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반드시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누가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죠? 누가 택한 자인지 몰라요. 다만 택한 자들은 우리 전도를 통하여, 우리 3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전도를 통하여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믿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나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조직교회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바른 교리와 교훈들을 가르쳐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 그럼 바울이 목표로 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지식입니까? 바울의 이 사역의 목표, 목적은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건함에 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궁극적인 보다도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다 할 때 뭔가 좀 헷갈려요.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함이라.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결론이 뭐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면 경건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이유는 경건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경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듯이 경건은 진리의 지식을 알 때, 진리의 지식을 알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삶에서 태도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성도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 진리의 지식을 아는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 태도, 그걸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 여러분, 이것은 영성이라는 표현과 우리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영성. 오늘날은 경건보다는 영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경건생활, 경건훈련이라는 표현보다는 요즘은 신학교도, 교회도 영성신학, 영성훈련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데요. 근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영성이 있어요. 그들 나름의 영성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주로 많이 쓰게 된 그 계기는 중세시대 카톨릭의 수도원에서의 그런 이제 사역, 거기서 많이 비롯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영성 훈련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연합, 합일의 체험을 초점을 두는 거죠. 영성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합일하는 그런 체험, 경험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관상기도, 향심기도, 예수기도 이런 기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 체험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것이 이제 영성이라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표현하게 된, 사용하게 된 그 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뭡니까? 체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체험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체험이 부족하나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합니다.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체험을 원하고 또 좋아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성과 경건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성은 자신의 체험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의 체험, 나의 경험, 뭘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유세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 말 뜻은 뭐냐면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은 단순한 이론적인 정보로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이 지식은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암, 인격적인 그 지식,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삶의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치 종이 주인을, 백성이 통치자를 존경하며 대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일반적으로 썼던 단어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온 땅에, 우리가 앞에 찬양했듯이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모든 순간과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됨의 목적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므로 이루는 경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나눠야 합니다. 그레데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잘못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활개치고 있었던 것이 그레데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네가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바른 진리를 가르쳐라. 그래야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우리 경건하게 삽시다, 훈련합시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모임 안에서 우리 교리 학교가 시작돼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자매들의 모임은 꾸준히 거의 지금 교리만 한 지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해왔는데 아직까지 자매들 가운데서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시급하게 사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을 할 수 있는 반을 이제 저녁 반으로 만들 것이고 교리 학교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곧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형제들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교회가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면 또 안 되죠. 그러면 정보인 거죠. 그냥 지식만 쌓이는 거죠. 이론만 쌓이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영생의 소망이다. 영생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믿음과 경건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그냥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목적이 이 세 가지가 이제 믿음과 경건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영생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쉬운 성경에서 이것을 잘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믿음과 지식이 나오죠? 믿음과 지식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겁니다. 영생의 소망에서 생겨난 겁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할 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영생의 소망은 보다 더 본질적인 것으로, 사실은 이 믿음과 경건은 영생의 소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영생의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미 다뤘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생은 뭡니까?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격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인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만물이 회복된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각자의 은사로 바르게 다스리고 사용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죠, 그죠?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도 경건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님이었는데 20대부터 자기 몸의 고통이 이 만성 통증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한 시간도 통증 없이 지내본 적이 없다 할 만큼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이게 크게 이제 하나님의 애를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의 믿음과 그의 경건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가 했던 게 특별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성도의 참된 안식이라는 책. 그것이 바로 영생의 소망에 대한 책이에요. 그 목사님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시간씩 천국을 묵상한 거죠. 영생을 묵상한 거죠. 영생이 어떠할까? 내가 장차에를 영생은 어떠한가? 1시간 동안 묵상한 거예요. 사실 그 묵상과 그 소망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고 그냥 천국 가서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회복된 만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삶을 더 소망하고 더 그리고 기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비롯된 믿음과 경건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디도서를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달, 3달, 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모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과제인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나 이것의 더 큰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과 경건과 소망 가운데 바르게 서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되는,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삶이 경건하게 변화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디도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